6월 14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노파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노파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파심은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만 보게 되면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노파심의 어원을 보게 되면 노파라고 하는 것은 늙은 여인 혹은 할머니를 나타내죠. 그리고 심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손자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바로 노파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은 부정적인 면보다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을 조심스럽게 나타낸다고 해서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좋은 의미로 노파심이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진리의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모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하신 모든 말씀의 이유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 평안할 수 없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의미죠. 평안해지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저희들은 제자들의 평안을 위협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더 나아가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 기독교 핍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고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가장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항상 자신들 곁에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좋은 사건이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평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죠. 내가 죽는다고 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제자들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파심입니다. 혹시라도 십자가 사건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파심이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결론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을 지금까지 들으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주목할 표현은 제자들이 믿음을 고백한 타이밍이 지금에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는 긴가민가 여기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에야 이해가 됐고 지금에야 믿음을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믿음을 고백한 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3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기서도 역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드디어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조금은 안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 이제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요동하지 않겠구나. 나의 죽음을 보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마저도 각각 어떻게 된다고요?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안심시켜 주십니다. 32절 하반절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노파심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평안하기만 해라. 이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하는 일마다 척척 잘 해내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되라, 이런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 바로 노파심입니다. 혹시 평안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세상의 공격 앞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답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장은 평안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늘 걱정거리만 늘어나는 답답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절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결코 불안해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평안해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이 평안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평안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쉽게 흔들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까지 한참 좋던 믿음이 오늘 한순간에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나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는 없죠.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고 33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무런 고난도 없이 살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고난은 누구에게나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적어도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내 마음만큼은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되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 끝에 찾아오는 영광과 기쁨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앞으로 겪게 될 일들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내게 항상 고난이라는 무기로, 죄라고 하는 무기로 나를 공격해 오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아심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언제나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루도 평안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닫습니다. 단순히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무너뜨리고 평안을 깨뜨리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